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아홉 번째 이야기로 9장에 있는 이제 후반에 있는 말씀은 잠깐 봤지만은 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한 땀 한 땀 떠가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장을 할까요? 10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한번 내줘야 되겠어요. 다음 주는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들을 수 있도록 10장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8장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했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나의 왕의 자리에서 밀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세상의 매력을 얻게 되어지는데 자꾸 세상의 매력적인 왕들을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들을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그들을 풀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왕으로서 너희들의 평생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세상의 왕이 너무 멋있게 보이니까 세상의 왕을 구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세요. 근데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찬성할게 찬성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징벌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그 징벌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장면을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뭐죠? 누구죠? 사울이죠. 그러면 사울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9장 전체에서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보세요. 오늘 9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기스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러면 사울 왕의 아버지는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여기 기스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버지는 두 가지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고 두 번째로는 유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부를 조금 해볼 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베냐민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그렇죠? 근데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퀘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즘에 그 아주 뜨겁죠. 뭐가 뜨겁습니까, 요즘에? 월드컵. 월드컵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또 몇몇 교회들하고 모여갖고 여기서 이거 틀어놓고 월드컵을 봤는데요. 아유, 막 그냥 가슴이 물렁물렁하고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월드컵을 여기서 볼 테니까 오실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라면은 줍니다. 그래서 요 사모님이 그 중보기도 팀을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은 8시 하거든요, 축구가. 그래서 제가 7시부터 8시까지만 1시간만 하라 그랬어요. 8시부터는 축구 봐야 되니까. 그래서 축구 보실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면 라면 먹고 축구 봅니다. 그래서 신낙수 목사님은 장비 떼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집에서 신 목사님 장비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자, 제가 월드컵 얘기를 왜 했냐면요. 지난번 월드컵까지는요 32개국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번 월드컵부터는 48개국이 참여, 48개국.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토너먼트를 하면 16강으로 바로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토너먼트하고 32강으로 가요. 32강. 근데 왜 이렇게 48개국으로 늘어났느냐? 이게 대단한 노비가 있었습니다. 비파라고 하는 월드컵을 주최하는 그 주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먹기 위해서도 이제 나라 수를 늘렸지만은요 여기에 지독한 노비가 있었어요. 그 노비가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은요 한 번도 월드컵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주최를 해갖고 한 번 개최국 자격으로 한 번 딱 나간 거 외에는요 자력으로 한 번도 월드컵을 나간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매번 나가는데, 매번 나가는데. 그래서 중국이 노비를 해갖고요 48개국으로 늘려놔서 중국이 딱 월드컵을 나가려고 했는데 48개국으로 늘려놓으면 뭐예요? 이번에도 못 나갔어. 네. 한번 따라합시다. 중국은 안 된다.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48개국으로 늘려놨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공안증이 뭐냐면요. 한국 축구 대표팀만 만나면 중국 축구 대표팀이 음액이 주고 이거예요. 한국을 이기질 못해요. 작은 나라지만 단단하죠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번 이제 목요일도 남아공하고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리그 마지막 경기를 할 텐데 오시면 여기서 축구 봅니다. 이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자. 또 이기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12지파 중에 가장 그 왕성하고 큰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왕을 뽑는 거 아니에요, 왕.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으면 어느 지파에서 뽑아야 좋은 왕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큰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많은 사람 중에 중국이 많으면 뭐예요? 12억, 13억 인구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체 우리나라는 12억, 13억 중에 11명도 못 뽑냐고. 응?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큰 지파에서 뽑지 왜 가장 작은 지파에서 뽑을까? 이것은 12지파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 역학관계는 뭐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는 한 가지 아주 안 좋은 이력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이력이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와 족속들이 있는데 기브와 민족이 있는데 기브와 족속 중에 레위인의 여자를 취해서 첩으로 삼습니다. 레위인의 여인을 취해서 첩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 첩으로 삼았던 레위인을요 이 기브와 민족들이 윤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첩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죽어버렸어.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11지파 레위 사람들이 그 여인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좀 증거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인의 이 첩의 여인을 12토막을 내갖고 각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받은 이 11지파들이 이럴 수는 없다.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11지파가 똘똘 뭉쳐갖고 저 베냐민 지파 저 놈들은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 저걸 없애버려야 된다 해갖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근데 전쟁 속에 연합군은 4만 명이 죽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몇 명이 남냐? 600명밖에 안 남아요. 거의 문 닫을 뻔했죠.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거의 베냐민 지파는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인위적으로 자기 민족을 어떤 명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쳐갖고 여인을 400명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절 때 춤추러 나온 여자들 200명을 잡아다가 종족을 번성해 나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성경은 사사기서에서 우리에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이력을 갖고 있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로 좀 달아봐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는 첫째는 베냐민 지파,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며, 두 번째는 이 사람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를 성경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 말로 기뽀로 하일이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건 굉장히 그 유력하고 그 아주 그 능력자고 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울의 아버지의 그 본문에서의 유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보아스와 같은 그런 유력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재벌가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의 그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술중했다. 누구 같아요? 예? 아유, 예, 정답입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려고 그랬는데 키가 크고 잘생기고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자, 뭐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진짜 왕을,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왕처럼 정말 그들이 요구한 왕의 모습을 사울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구하여 얻은 자. 구하여 얻은 자. 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이 바로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으니. 뭐라고요? 가인이라 하였으니.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나서 하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얻었다.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여 얻은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어집니까? 성공하는 왕이 되어집니까? 실패한 왕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실패한 아들입니까? 성공한 아들입니까? 실패한 아들이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쏘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임 대신에 그 성경에 보니까는
여차저차한 히스토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다시 동침함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누구요? 셋이라 하였으니. 자, 그럼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셋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까? 주신 아들인데 이건 보통 씨가 아니라 다른 씨예요. 다른 씨.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얻은 것과 주신 것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죠. 얻은 것은 내가 졸라서 얻어낸 것이지만은 이 셋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왕이 자, 한번 봅시다. 자,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하루는 아버지가 사울아 일로 와봐라. 왜 아버지? 그랬더니 암나귀를 잃었어요. 암나귀. 이 집안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암나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낙타와 나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집이나 갖고 있을 수 없어요. 1970년대쯤에는요 옛날에는 요즘에 자가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자가용. 요즘에 차 있어 그냥 그러잖아요. 차 있어. 근데 옛날에는요 자가용 이러면요 아주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차 있는 집은 1970년도 아무 집이나 차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1970년도에 자가용이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사울의 집에 기스의 집에 암나귀, 이것도 새끼를 낳아주는 암나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이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반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나귀를 잃고 그 아들에게 사울아 일로 와봐라. 내 아버지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너 종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들이 집을 나갔으니까 찾아와라. 이제 사울에게 그런 이 아주 목가적인 에피소드로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요?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참 한 가지 늘 느끼는 거지만은 중요한 부분 하나 느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구나. 왜냐하면 이 몸종 사환 하나 데리고 가는데 이 사환이 역사를 바꾸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역사를 바꿀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갖고 그죠? 엘리사에게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는데 나아만 장군 기분 나빠서 근데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계집종이 그냥 하나님의 종이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한마디 전한 것이 결국은 나아만 장군 순종해서 몸에서 문둥병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만일 그 옆에 나아만 장군의 옆에 속에 유대인의 계집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응? 그래서 제 옆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웃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해야 돼. 우리도 목사님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 사환이 하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꿀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를 만나게 되셔지는데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보세요.
첫째 에브라임 산지. 근데 거기 갔으니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 사울이 방황한 이 거리를 쟀더라고요. 신학자들이 별 연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몇 킬로냐면 40km. 100리를 돌았으니까 100리. 100리를. 없었고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였더라. 이런 네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무진장 헤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매고 힘들고 어려운 방랑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만나게 되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사울과 그 사환이 지금 숲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숲은 수풀이 우거진 숲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숲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숲 땅에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이제 나귀도 못 찾았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두렵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이제 사울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봅시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뭐든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제 사울이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만나는 건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고 또 망설여지고 갈까 말까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갈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할 때에 지금 사울이 사원의 말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숲이라고 하는 땅을 가는데 숲이라고 하는 땅에는 뭐가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사무엘이 두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나서 반드시 돌아오는 데는 어디냐? 바로 라마입니다. 그러면 그 라마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울은 지금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막 헤매고 다니는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숲 땅으로 갔어요. 자기가 숲이라고 하는 라마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헤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사울의 역사와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지금 이제 사원 하나가 이제 제보를 합니다. 도련님, 여기 숲이라고 하는 땅인데 여기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습니다. 거기 누군데? 아유, 주인님, 나도 하는 걸 주인님이 모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실상 통치자인 사무엘이 이 라마에 거하십니다. 만일 그분에게 찾아가면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귀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도 모릅니다. 거길 가시죠. 그때 사울이 그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는 뭔가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이들은 나름 예물을 준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선견자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 한번 9절을 보통 한번 먼저 보시고, 자, 시작.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말을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사무엘 시대 때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선견자라 이렇게 말해서 선견자.
이 성견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로에라고 하는 말 하는데 노예는 뭐냐면 미리 내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내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뭐냐면 미리 내다보고 통찰력 있게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선지자라고 바뀌는데 선지자는 외우기가 쉬워요. 히브리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비. 외우기 쉽죠. 이 선지자가 나비라고 하는 말로 되어졌는데 나비는 뭐냐면 스피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피커, 말하는 사람. 그러면 이 선지자는 두 가지가 통합되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미리 통찰력 있게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거를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자 15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그 전에 한번 봅시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이르시되.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보세요. 15절부터 설명할게요.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자, 지금 보세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 헤매고 다니죠. 근데 사울이 도착하기 전날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헤매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귀를 찾아 헤매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나귀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훨씬 더 오묘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아셔야 돼.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방황하고 힘들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 다 하나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뭘 붓고? 자, 봅시다. 기름을 붓고. 자,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한번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오면 기름을 붓고 왜 기름을 붓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기름을 붓고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잠깐의 지금 블레셋 민족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마침 세상의 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찬성을 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왕을 줍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한 청년이 올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누구의 그림을 심어 넣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이 말씀 속에 심어놨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좀 넘어가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그럼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당으로 올려보내니 산당은 그 당시에 임시 예배 처소 같은 곳이에요. 예배 처소 같은 곳. 그 당시에는 성막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임시로 예배드리는 처소 같은 곳인데 산당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곳으로 보낸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2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내산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언약의 그 모델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십계명의 총체적인 것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을 골조로 해갖고요 부칙들을 세우는데 이 부칙들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쳐내기 시작합니다.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을 키우더니 결국은 왕을 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처럼 블레셋 나라처럼 이방인 나라처럼 하나님 왕 필요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고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 왕을 주신 자가 누구죠? 바로 사울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 왕이 실패한 왕입니까? 성공하는 왕입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감춰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사울은 마땅히 실패해야 돼요. 왜?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은 실패해야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세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죠. 두 번째 아담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그림자를 감춰놓았는데 사람이 세운 왕이 망해야 사람이 세우는 이 습성들과 죄악성들이 무너져야 거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복음서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사무엘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라마에서 이제 여기 30명은 그 당시에 대소신료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누구를 상석에 앉게 합니까? 사울을.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군데? 사무엘인데. 상석에 앉게 하고 실제로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왕 대접하고 있는 거죠. 왕 대접.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24절 시작. 떡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보세요. 이 사울을 지금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대접하는 사건들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응? 지금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림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 복음의 그림이 뭡니까? 인간이 세운 왕이 무너져야 다음 왕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주셔. 근데 제가 사무엘 입장이었으면요, 아마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섭섭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좀 섭섭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무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사울이 오니까 그 사람은 왕 대접하고 왕이 세우고 기름을 붓고 요리를 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는 이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참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력이 좋은 사람도 없고요. 저는요, 성품과 지도력으로 생각하면 저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청중 앞에 서갔고요. 제가 처음에 그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유스 미니스터리 사역을 하고 전도사를 할 때 한 89년도 그때쯤인데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시키더라고요. 막 창피해 갖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눈을 따랬지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그때는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왜냐하면 사람 눈만 쳐다보면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특별히요. 여성분들하고는요. 애건 어른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순종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지금 사무엘은 뭘 보고 있냐면 첫 번째 아담이 무너져야 두 번째 아담이 오시는 그 그림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이 왕은 영원한 왕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우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을 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림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세운 왕이 무너져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와서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왕이 아니로소이다. 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 세운 왕도 아니며 세상이 세운 왕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자기의 왕권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가계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매우 놀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성경 각각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한결 같은 것은 뭐냐면 모든 스토리 속에, 모든 이야기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 구원으로 향하는 길,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인간들이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는가, 우리 것들을 내려놔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인간은 망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가지고 움켜진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부흥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는 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깨부수고 그 오욕을 뚫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사울은 거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 오욕을 뚫고 다윗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무엘과 같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이 바람이 앞길 막아도 우리 찬양드립니다.